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던 것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입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90년이 되었는데도 성벽을 쌓고 있지 못했어요. 그것을 52일 만에 쌓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손 놓고 있고 어렵다고 하지 않고 피해 있으면 시간은 140년이 아니라 1400년도 흘러가지요. 돌아와서 90년이 아니고 900년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것, 돌아와서 90년이 지나도 하지 못했던 일을 2달도 안 걸립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말씀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낙타 타고 올라가라고 자꾸 그럽니다. 10불 주면은 낙타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시내산 제일 산 위에 올라가서 느끼는 감격이 서로 틀립니다. 10불 주고 낙타 타고 올라온 사람은 걸어서 올라온, 땀 흘리며 올라온 사람하고 감격이 틀립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올라온 사람은 엉엉 울면서 찬송 부릅니다. 10불 낙타 등 타고 올라온 사람은 여기가 시내산 꼭대기구나. 감격의 차이가 틀립니다. 똑같은 모세가 섰던 그 자리에 서는데도 감격의 차이가 틀립니다. 모처럼 직장 휴가 내고 경비 1년, 2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왔는데 감격이 틀리는 감격.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거, 거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부어주시나? 기쁨과 감사가 애쓴 것만큼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애씀의 축복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락시장 가서 1,000원 주고 사온 고추 몇 개 하고 밭에서 내가 몇 달 동안 애쓰며 거둔 고추 몇 개 맛이 틀린다고요. 그게 그냥 고추 먹는 게 아니라 기쁨을 먹고 있고 감사를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1,000원 주고 가락시장 가서 몇 개 사고 가져온 것은 그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각자의 성령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성벽 하나님이 재건하시게 하신 하나님은 2440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멸망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140년. 1차 귀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인심 좋은 왕이 70년 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만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90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갈 때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큰 돌더미가 그냥 여기저기 굴러 있습니다. 골짜기에 얼마나 돌들이 큰지 몰라요. 이 강대상 이거보다 더 큰 돌들이
지금 그 성벽에 가서 보면 그때 쌓아진 성벽의 그 모양을 보면 굉장히 큰 돌인데 그게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1차 귀환해서 학계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1차 돌아올 때 4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면 성전 짓지 하고 그래도 20년 후에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때 고레스 왕이 여러분들 고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예전에 우리가 약탈해온 성전의 보물들, 금으로 만든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의 보물들 다 가져가십시오. 그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약탈한 문화재, 약탈한 성물, 약탈한 그릇을 그것을 다 가지고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전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은 성전, 학계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누가 와서 또 뺏어갈까 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43,000명이 들어와서 돌아왔는데도 예루살렘에 잘 살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자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약탈과 또 침탈의 표적들이 되니까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다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켜줄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폐함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우려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건강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몸은 말 듣지 않는데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건강 무너지면 빨리 회복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받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에 타격받아도 인간관계의 성벽이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방해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 드려라.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예배 드리는데도 방해받는다. 그래서 그거 무너진 인간관계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재건시킨 후에 와서 예배 드려야 기쁨이 넘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건강, 물질, 사업,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시험 들어서 쌓아놓은 믿음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들을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믿음의 세계든 재건하고 중수하고 수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을 반드시 우리가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한 일이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돌아와서 90년 동안 그를 세우려 하지 않겠어요?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밖으로부터의 난관, 핍박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제대로 되는 것을 사마리아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과 그의 부하 암몬 출신의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된다는 기미만 보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다시 성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페르시아에 대항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의 공갈도 치고 군사들을 데려와서 해방도 놓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해방에 심하구나. 그래서 딱 결정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이하에 보면 파수꾼을 딱 세워요. 멀리서 사마리아 사람들 오면 딱 파수꾼이 보고서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무장합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성을 건축하는 사람도 그냥 하지 않고 허리에 칼을 차고 흙을 씻고 나르는 사람도 무기를 들고서 일을 해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무기 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영적 해방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야지 원수막이 악한 것이 세워져 가는데 방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안으로부터의 시련이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 돌아온 유대인들 안에 문제들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 보면 흙더미를 나르다가 탁 놓고서 너무 힘들어, 힘 빠져서 이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일 시작했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다 그냥 탈진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양식이 없다. 5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집에 식구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하겠는가. 그리고 우리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지내야지.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흉년이 오더라도 총독이 세금 거두는 일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위해서 있는 것 다 팔아가 또 세금 낸 가정도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육체도 저 형제의 육체가, 우리의 자녀도 저 자녀와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버렸어. 이 얘기를 총체적으로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마음은 열심으로 흙 나르고 돌 실어 나르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느헤미야가 딱 결정했어요. 먼저 가진 자들에게 꾸짖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동족들의 종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사람 다 돌려보내시오. 두 번째, 이자놀이 그만하십시오. 받은 이자 다 돌려주세요. 느헤미야 5장 11절 이하에 그 말씀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페르시아에 돌아올 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이자를 1년에 20%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한 절반쯤 하지, 그럼 양심에 덜 가책되지 않느냐 해서 월 1%, 연 12% 이자를 받았어요. 페르시아에서는 20%인데 유다에서는 12% 받으니까 적게 받는 거 아니냐 하고 합리적인 방법, 사실 성경은 이자를 받지 말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 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저 사람들은 20%지만 우리는 그냥 12%를 하자. 그래서 월 일부 이자를 받는, 이게 없는 사람에게는 한 달 지나면 이자가 돌아오니까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서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은 1%, 일부 이자입니다. 일부를 돌려줘라 하는 얘기는, 일부라는 말은 이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이자들, 잘 사는 사람들이 무슨 동족들에게 이자 받습니까? 받은 이자 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나도 세금 거두지 않겠습니다. 세금 거둬가지고 내가 녹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모은 재산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다 매일 잡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딱 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 먹이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로 잔치합니다. 한 번씩 확 이렇게 풀어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느 세월에 저 성벽이 재건되겠나, 아이고 점점 날은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먼저 14년 전에 보내주시고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어요.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겨나가고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정치적인 권력 뒷받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와서 일을 촉촉촉촉 이렇게 해내니까 이게 90년 동안에도 안 되던 일, 140년 동안 허물어진 성벽이 52일 만에 이게 재건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피해가지고 아주 깊이 그냥 멀리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노뎀남 안에서 죽겠다고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든 간에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하여튼 걸어가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부족했던 것은 돌아왔는데,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돌려보내시면은 이것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총독으로 보내실 때는 재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니까 하고 이 믿음으로 격려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 14년 전에 먼저 온 에스라는 2차 귀환인데요. 2차 귀환은 1차 때에 4만 3천 명 돌아올 때에 비하면 가구 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1800명, 남자 1800명이니까 아마 1800세대 많이 합쳐도 10,000명도 안 된 인구 규모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한 60년의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페르시아 지역의 삶이 틀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하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많이 따라오지 않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레위인들이 따라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분들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1차 귀환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성소 학계 성전은 지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가고 빠져나간다며, 성소 지킬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냐, 아무도 다시 레위인들이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아와의 강가에서 3일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설득해서 38명의 레위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에스라가 먼저 오고 느헤미야가 오듯이 말씀이 먼저 오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에스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느헤미야 총독이 하는 일 되게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12월 달이면 연합고사가 있어서 수능고사 끝나더라도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전날 수험표를 받으러 갔다가 자기 시험 볼 자리를 확인하고 나오는데 앞뒤 학생한테 딱 걸린 거예요. 고등학교 지나가는 학생인데 재수한 애들인데 이 아이를 딱 붙들고
너 내일 답안지 보여주지 않는다 죽을 줄 알라. 그러고는 협박을 하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그 협박에 눌려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가 밥을 먹는 걸 그 어머니 집사님이 딱 보시곤 아들이 아무도 이상하거든. 너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없냐 했더니 아이고 재수한 애들인데 올해 자기들 떨어지면 자기들은 삼수는 못하니까 나한테 답안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 어머니 집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 가든지 너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네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 했더니 아들이 밤에 안정이 온 거예요. 아침에 이제 시험장 가는데도 어머니가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할렐루야 하고 아들을 딱 보냈는데 아들이 시험 보러 가서 감독관이 두 사람이 앞뒤에 있는데 어떻게 답안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점점 안정이 오는데 마치 옆에 누가 와서 든든히 수문장처럼 톡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처럼 해서 편안하게 1, 2교시를 딱 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가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그냥 너 죽이겠다 하는 아이들이 둘이가 재수했던 두 아이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시험을 다 볼 때까지 그분이 오셔서 탁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시험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국 합격자 발표하는데 이 아이가 그 해에 300점 만점자로 그렇게 최고 수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서집사님이 금요일 저녁에 자기가 간증하러 나오겠다고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회에 제가 또 앉아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번에 최고 만점 합격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죠. 지금 그 학생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학과 최의근 교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둘째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말씀이 먼저 오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오늘의 수고, 오늘의 눈물, 오늘의 땀이지만 말씀이 오셔서 그것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부족한 것이 다 채워져서 봉헌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되었는데 느헤미야가 당장 성벽 재건 감사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은 다 지었는데 성 안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1차 포로 43,000명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 여건이 못 되니까 다 흩어져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게 걱정입니다. 집은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그 집 구실하겠습니까? 느헤미야 7장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집이 있어야 살지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아무도 예루살렘 성은 다 지어졌는데 안에 들어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에 귀한 자 명단을 입수해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쭉 명단 7장에 나오는데요, 돌아온 할아버지 이름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후손들이 할아버지 이름이 돌아온 귀한 자의 명단에 나오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역사를 어떻게 하고 금을 얼마나 바쳤고 옷을 얼마나 바쳤다는 내용이 쫙 나오니까 후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1차로 돌아오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야지 하고 마음이 이렇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심지뽑기 하는 거예요. 심지뽑기.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씩 우리가 무조건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힌 가정은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고, 지도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거처를 정하고, 그리고 몇몇 가정은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두 집이 알아서 예루살렘 성에 남겠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 백성들이 박수친 겁니다. 즐거워가지고, 이야, 참. 이것만이 아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채워져서 안 되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봉헌 시간에 참여해야 된다고 해서 학사 에스라가 쭉 설교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제는 돌아와서 성벽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절기가 무엇인데요? 이럴 때는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저럴 때는 장막절도 지켜야 되고요. 이런 걸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와서 처음에 왔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대물림 잘해가야지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여러분 너무 울지 마세요, 기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고 위로했는데요, 백성들이 그때에 다시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거기 예루살렘에 상주할 가정들을 딱딱 이렇게 세웁니다. 이거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재건된 성벽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도 뭐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채워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게 다 걱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2차 포로에서 2차 귀환에서 레위인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려고 해서 에스라가 3일씩 기다렸는데, 이번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레위인 아삽 후예들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때는 거기에서 오는 것도 싫어했는데 지금은 성벽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이분들이 성벽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이분들이 살게 되었다고 12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달라진 모습이죠. 우리 안에도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좀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지키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더 큰 것은 43절에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같이 참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달 전에는 돌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데 어른들이 으쌰으쌰 하고 창 들고 밤에 일하고 막 그러더니 52일 만에 산같이 높은 성벽이 쌓아진 것을 아이들이 봤을 때에 이게 어른들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앙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그 할아버지 얘기 듣고 아버지 세대 보고서는 후대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날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 있고 하지만 아버지께서 신앙으로 어떻게 저것을 다져나가는가, 아이들이 보면서 저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어릴 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큰 아이들은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냥 성벽 쌓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으로 그냥 용솟음 치고 이게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가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야, 참 52일 만에 이렇게 세워진 이것을 이 아이들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이스라엘 믿음의 세계를 되물림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우들에게도 가정가정마다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